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뭐랄까 좀 무섭고 어둡고 그런 장면들이 먼저 그려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파괴? 절망? 아니요. 사실은요. 이건 엄청나게 눈부신 희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러니까요, 세상의 끝. 이게 과연 우리가 피하고만 싶은 끔찍한 결말일까요? 아니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거예요. 첫째,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는 걸까? 둘째,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지 진짜 메시지는 뭘까? 그리고 시대의 징조들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끝에 있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그리고 지옥, 이런 게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죽음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게 사라지는 거. 근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육체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환승역 같은 거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옆에 있던 한 죄수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말은 뭐겠어요? 죽음 직후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될 어떤 장소가 진짜로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천국이랑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본질적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곳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죠. 모든 좋은 것,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타는 곳, 얼음 같은 곳, 이런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사람 벌 주려고 지옥을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지옥은요,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모든 악, 모든 어둠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예비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요,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는 거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그렇죠? 막 재앙 영화 한 편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과연 이 책의 진짜 메시지가 공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희망일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이나 파괴가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죠. 이 책은 사실 이런 메시지예요. 지금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 그거 결국엔 다 끝난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망가진 모든 것은 완벽하게 회복될 거다. 와, 이거야말로 진짜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 아닌가요? 오케이. 희망의 책인 건 알겠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오는데요? 그쵸?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천사들도,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언제 종말이 온다더라 하는 모든 억측, 쓸데없는 날짜 계산, 그런 불안감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아주 시원한 대답인 거죠. 아니 그럼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의 스케줄을 맞추는 점쟁이가 되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질문에서 벗어나서 그렇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으로 돌아오라는 아주 강력한 초대장 같은 거예요. 그날이 내일 오던 천년 뒤에 오던 언제 와도 드디어 오셨군요 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완벽한 준비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외부적인 재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마음을 좀 쿵하게 만드는 건 이런 외부적인 것보다 우리 내면에 대한 징조입니다. 바로 이거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와, 이게 어쩌면 요즘 시대에 가장 와닿는 징조 아닐까요?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매일 쏟아지는 끔찍한 사건들, 서로를 향한 미움들, 점점 각박해지는 이 분위기. 성경은 이런 재난보다도 우리 마음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이걸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징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결정적인 마지막 징조는 파괴가 아니라 완성을 알리는 신호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희망의 메시지,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는 때라는 거죠. 되게 멋지지 않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과연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눈부신 궁극의 희망, 바로 그 장면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와,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폐기가 아닙니다. 리뉴얼이죠. 낡고 병든 걸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 겪었던 모든 이별, 아픔, 고통, 그 모든 게 다시는 없는 세상. 슬픔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에서 사라져버리는 곳. 와, 진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요, 우리 겁주려고 보내는 공포의 경고장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힘들고 고된 세상에서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벅찬 초대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곧 돌아올 걸 알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 종말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요, 미래를 예측하라는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나침반을 우리 손에 딱 쥐어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까 불안해할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랑과 믿음으로 꽉 채워서 살아가는 것, 이야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라는 정말 놀랍도록 희망적인 메시지인 겁니다.